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공부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위치와 권세, 특징, 특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준비하신 그러한 교회의 권위와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온전한 성도가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교회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셔서 하늘에 완전한 그 높은 보좌까지 올라간, 교회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성도들, 죄인들을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보좌에까지 앉히도록 하는, 그것이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그의 한 지체인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가장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잘못되고 더러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원래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권능과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한 성도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위치까지 가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공부하게 되고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으니까 한없이 높고 교만하고 그런 위치로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높이시고 하늘의 보좌 위에까지 함께 오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낮아지는 삶, 그렇죠? 성도의 삶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서 봉사와 헌신으로 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빌립보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 사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좀 지식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되게 감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랑이 감정이라면 내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겠느냐 이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감정으로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항상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성경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내 사랑이 과연 어떤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벗어나서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참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의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 몸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을 좀 공부하는데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 총명은 뭐예요? 척 보면 아는 게 총명입니다. 아이들 보고 참 총기가 밝다, 총명 있게 생겼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많은 지식을 터득하고 그 지식이 무르익어서 어떤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총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바울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총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을 때 여기서도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외로워할 때는 그 외로움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누가 괴로워할 때는, 누가 죄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권면해주고, 누가 시리에 빠졌을 때는 그를 또 권면해주고, 누가 잘못할 때는 책망해주고, 이것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런데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갈보리 체프를 가면은 이 권면이 많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면 서로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권면을 해줘요. 자기 어떤 문제를 내놨을 때 서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줘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권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건 세상적인 말이잖아요. 여기서 권면이라는 건 어떤 문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자기의 아픔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서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랑의 위로라는 것을 보면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랑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을 일이 많아요. 그죠? 남편의 사랑이 온전치 못하고, 아내의 사랑이 온전치 못하고, 엄마의 사랑, 또 자녀와 부모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왜 위로가 필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부모도 자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또 자녀도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고, 또 목사도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또 왜 서운함은 없겠습니까? 그죠?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 소홀했을 땐 왜 서운함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위로가 필요해요. 예.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 안에서 어떤 교제가 있었다면 영적인 문제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무슨 교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교제, 인간적인 교제를 하간다는 거죠. 성령의 교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제라면 모이기가 힘써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수요 모임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금요철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언제 우리도 한번 미국 갈보체프를 방문해 보겠지만은, 자, 여성들이 낮이면 항상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저녁마다 부목사들이 자기 교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목사님이 오시면 그분에게 어느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우리도 좀 모이자 이거예요. 집에서 매일 텔레비나 보고 있고 수다나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자 이거예요. 제가 갈보리 채플에 가서 느낀 거는 저 사람들은 TV라는 것도 안 보는 건가 보다.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엔 성령이 역사예요. 각 사람한테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서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교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세상으로 당해야 되는 아픔도 있고 삶의 아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함과 권면과 위로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을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3장 1절에서는 좀 특별한 말을 쓰죠.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느냐? 여러분 사도 서신을 보면은요 주제가 딱 하나예요. 예,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 같은 반복. 사랑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요. 예. 그리고 소망에 대한,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집 잘 짓고 뭐 출세하고 그런 소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에 둔 소망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선 그리스도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을 떨쳐버리고 정말 유혹 없이 모든 유혹을 견뎌내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젊은이들을 보고 많은 목사들을 봅니다. 많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밝은 것 같고 기쁘고 뭐 많은 얘기들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서 만족감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런 세속적인 거 어떤 물질과 이런 걸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풍족함, 평안함,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평안한가?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내 이런 풀리지 않는 내 가족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나 한 가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 확신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아요? 제가 3층을 계약하고 이제 2층도 막 계약하고 그 수리도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달 정도에 우리 방 집사님이 목사님 어떡하려고 자꾸 저걸 해놓고 어떻게 자꾸 세를 줄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요. 이제 답답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을 이루죠. 이 교회도 보세요. 저희가 한남동에서 이사 올 때 아마 이런 걸 전부 다 메모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여기 얼마 들어가고 해서 이거를 그 성도들 몇 사람한테 이렇게 낸다면 부담스러워서 나갈 준비부터 했어요. 이 교회 빨리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 팔아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올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의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둘러봐도 과연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할 수 있었던 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부터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염려해야 될까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의 믿음에 관한 것을 얘기할지언정 제일 먼저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그가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한 소속이 돼서 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그것이 제1순위예요. 두 번째 순위는 무엇일까?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느냐는 두 번째 단계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는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돼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의 모든 믿음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라고 생각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 것인가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뭔가 그가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이제 또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의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기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더 면류관이고 완벽한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는요 계시록에서 책망받아요. 그죠? 네.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계시록이 안 나와요. 그죠? 네.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겠는데요. 이제 빌립보라는 이것은 빌립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마게도니아와 그쪽 일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자, 우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된 그 경위와 상황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샘이라는 뜻입니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샘이라고 짓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자기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이 본명이 희진인데 발그리자 참진자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제대로 정말 성경적으로 지었는지 참 감사해요, 저희 부모에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예수를 안 믿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가 우물, 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자, 만약에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우물이 되겠죠. 악의 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될 수 있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 자, 이거는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빌립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그 이름이 생긴 것이 그 빌립 왕이라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세운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가장 높은 산에 제자들과 올라갔잖아요.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지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나간 빌립보와 여기는 달라요. 그건 빌립 왕에게 어떤 그 증정을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던 지역은 그렇게 해서 지은 곳이고, 필립이라는 그 왕을 위해서 지은 것이고요. 근데 이 빌립 왕이 건설한 이 도시는
원래 상업적으로 금강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방이 이 지역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교통을 완벽하게 서로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러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잇는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고요. 이 빌립보 헬라 시대가 지나서 이제 로마의 시대가 오는데요. 이곳에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정부인 그 로마의 그 황제 후계자 구도의 안토니오라는 장군하고 아우구스도라는 그 구도가 있었어요. 둘이가 이제 황제의 후계를 놓고 이렇게 다퉜는데 그 중에 안토니 장군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정부였죠. 그런데 결국은 아우구스도라는 그 장군에게 밀려서 이제 안토니오가 쫓겨나는데 그를 따르던 그 300명과 함께 그 빌립보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가 로마의 첫 문이다, 첫 식민지다. 이런 그런 말씀도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빌립보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로마 사람들이 군부가 들어와서 하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로마화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황제의 그 특성은 전 세계를 팍스 로마나 그래서 전 세계를 로마화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토니 장군과 그 따르던 300명이 그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거기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로마식의 양식, 로마식의 모든 풍습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그 이방을 로마에서 볼 땐 이방을 한 첫 번째 자기네 어떤 그 식민지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쓴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